대체로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능력, 말솜씨, 외모, 재력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런 것으로 평가받으려고도 하죠.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능력, 말솜씨, 외모, 재력 등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러한 기준이 들어와서 우리도 그러한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한 질서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는 강한데 직접 보면 약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사도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말솜씨를 가지고 판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바울의 사도직을 평가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단점을 트집잡아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그의 복음 사역을 공격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애정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만들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한 것. 그리스도가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폄훼하기 위해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 거죠. 바울에 대한 비난은 곧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비난을 받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점 교회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들 가운데 전한 복음입니다. 공동독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왜 번역이 다를까요? 개역개정판하고 새번역은 외모만 보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7절에 너희는 바로 눈앞에 일어난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개역개정판보다 공동번역의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페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은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그 태를 우리가 이제 뭐 수동태, 능동태 말하듯이 태를 말할 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법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죠.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해라. 그런데 직설법은 사실이나 현실로 일어난 일을 그냥 진술할 때 직설법이라는 말을 해요. 박운장 목사가 설교를 했다. 박운장 목사가 밥을 먹었다. 박운장 목사가 누구와 이야기를 했다. 이건 뭐예요? 다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명령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블레페타라고 하는 말은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페테를 직설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로 번역했냐면 직설법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면 보다가 됩니다. 보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는군요. 근데 명령법으로 번역을 하면 다르게 번역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블레페테를 직설법으로 번역하느냐 명령법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직설법으로 번역하면 보다가 되고 명령법으로 번역하면 주의하라가 됩니다. 근데 우리말 개혁성경은 뭐로 번역한 거예요? 이 블레페타라고 하는 동사를 직설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직설법으로. 그래서 보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공동번역을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명령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명령법으로.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외모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말 성경에는 외모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공동번역처럼 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작업이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외모만 보는군요 라고 번역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모만 보는군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외모 지상주의자들이군요 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공동번역의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법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권면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었고 복음이 여러분한테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합니다. 나만 비난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똑바로 주의 기울여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7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권면하면서 바울이 7장 1절 앞부분에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의 권면 내용을 싣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개역개정파는 정말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 번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동을 잘 분별하십시오. 자, 바울은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동일한 논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로맨스고 왜 나에게는 그게 스캔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기준을 대고 있지 않으니 당신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고지못대로 받아들이지 말으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자기들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쪽으로 해석하여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참복음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니, 그들의 복음, 그들의 말을 고지못대로 듣게 된다면 그들의 말대로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을 고지못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7절의 의미예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 교회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8절, 9절,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다른 하나를 권면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권세와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 말씀을 가져오는데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편지들이라고 되어 있죠? 뭐를 말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최소 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 편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전서, 바울이 매우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잘못된 점들.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후서 앞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 여기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서 보세요. 그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점들을 한 10개 이상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앞에 있었던 3개의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는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은 좀 강도 높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낸 후에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의 강도가 세서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좀 교인들을 막 좀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잖아요. 그 목사도 알아요. 집에 가서 후회를 하거든요. 아이고, 그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놀라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편지로 인해 약간의 논란이 생긴 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바울이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나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일관성도 없는 매우 무능한 사람이다. 앞에 있으면 말도 못하면서 그냥 편지로만 힘줘서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가 매우 강한 어조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려고 그 편지를 쓴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권을 가지고 권면한 것 뿐이지, 나는 결코 내 권위와 사도권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있는 말들,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강도가 세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그 비난을 넘어서서 내가 전하는 복음까지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사도권이 내 개인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 두 번째 판단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재자들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좀 바르게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건축가가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 철거를 해야 되죠. 여기 오다 보면 오스본 오다, 여기 코리돈 오다 보면 옛날에 그 스시집 있었던 그 백현우 씨가 했던 겐코 스시가 있었거든요. 겐코 스시. 그 건물로 허물어버렸더라고요. 오늘은 갑자기 보니까 다 부셔버렸어요. 그 건물이. 그 겐코 있었던 그 건물이.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거 현장에는요, 거친 소리가 납니다. 먼지도 있고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저거 굉장히 문제가 많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하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해선 그 이전의 것들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허무는 행위 자체를 보면 그건 파괴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파괴적인 행위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상만 보죠. 현상만 보면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허무는 것만 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파괴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다 세움의 과정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인 권세와 사도권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때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조가, 강한 어조가 편지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일관성이 없고 비겁한 자다. 그래서 면전에 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편지로는 저렇게 말한다. 사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면전에서 말 못해. 그냥 저한테 무슨 잘못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리가 보통 뒷담화 한다고 하잖아요. 뒷담화는 나쁜 겁니다. 편지를라도 써야죠. 그런다고 뒷담화만 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비난받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편지로는 고린도 교회를 매우 강하게 꾸짖는 거 보니 바울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다. 바울은 일관성이 없다. 볼 때와 편지가 같아야지 왜 저래?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를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 앞에 세 통의 편지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를 좀 제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필요할 때 매우 엄하게 꾸짖죠. 아이 입장에서 그것이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목적은 아이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아이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자녀가 철이 난다. 뭐를 의미하겠어요? 부모의 행동의 근거가 뭔지를 아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철이 난 교회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왜 도대체 고린도 후서 앞에 세 편지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자신들을 책망했는지, 그 책망의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를 볼 수 있을 때 철이 난 교회가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철이 난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파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일군의 무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의 편지를 통해 강한 어조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는데, 그 꾸짖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위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들어올 때, 도대체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억할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다시 기억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다시 기억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전에 여러 번의 편지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강하게 책망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 같아요. 순서.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권면 이후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복음,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죄악과 탐욕으로부터 건져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설교를 들었고 이미 충분히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일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기억. 그런데 우리가 주일 말씀을, 설교 시간의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오면 또 설교를 듣죠.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죠. 열심히 배웁니다.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또 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듣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쯤 되면 기억해 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기억하지 않아요. 금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고 오기 전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듣는 거지 뭐 설교가 무슨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일 만한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바라보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그들 가운데 작동을 하면 그 권면을 따라 바울 나쁜 사람 아니네.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네. 그때 비로소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 위에서 다시 세워지려고 애를 쓰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권면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언제적에 능력 있는 말씀이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며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처럼 바울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지배가 아니라 세움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든 작든 권위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권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인 그 권위,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죠.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받아들이면서 바울에 대한 거부가 곧 그의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또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기를 소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